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약속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희를 이 시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의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나 중심이 아닌 것이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우쳐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과연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왜 사람들이 저 사람 앞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저 사람이 뭐길래, 혹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까? 혹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날 엘리야 선지자일까? 혹은 모세가 예언했던 내 뒤에 오실 그 선지자 줄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히 그 선지자, 모세보다 더 위대한 그 선지자일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네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죠? No, no, no.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했고, 더 나아가서 나는 내 뒤에 오실 그 분에 비교하자면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부족하다. 이것은 이 은유적인 표현이죠. 신발끈은 누가 풉니까? 종이 풀죠. 왜? 주인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도 부족하다.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 내가 유명해진 것은 알고 있으나 나의 유명세, 나의 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지명도, 나의 영광은 그분에 비해서는 그분의 종에게도 미치지 못한다. 그분의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이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과연 그분이 누구일까? 과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분이 누구이길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나? 나중에 세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높아져야 하겠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과연 그분이 누구일까? 과연 그분이 누구길래 이 유명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궁금하겠죠. 과연 그분이 누구일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 날 그분이 오세요. 그분이
역사의 현장으로 나타나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약 30년 가까이 지금까지는 그냥 집에서 평범하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12살 때 성전에 올라간 것 밖에는 기록이 없어요. 자, 이분이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오늘 보면 29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한 절이지만 참 심오합니다.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셨다. 여러분, 여기에 좀 궁금한 게 있죠. 예수께서 세상에 나오심을 보셨다라든지, 예수께서 군중 앞으로 나오심을 보셨다든지, 예수께서 유대의 이런 양들을 향해서 나오신 게 아니고 예수께서 요한 자기에게 나오셨어요. 요한에게 나오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이 진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전기의 발명도 아니고 교통수단의 발명도 아니고 무슨 달나라에 우주선이 간 것도 아니고 또는 무슨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구원의 사건이죠. 좀 유식한 말로 구속이랍니다. 구속은 이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인들을 다시 사신다. 구속. 그래서 구속의 역사,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죠. 왜? 다른 모든 사건들은 인간의 이 땅에서 체험에 영향을 미쳐요. 전기의 발견은 인간의 삶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교통통신수단의 발명은 인간을 바쁘게 만들었어요. 좋아하던지 모르겠어요. 전쟁은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평화조약은 인간의 삶을 조금 평화롭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다 일시적인 체험에 관한 것이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꾼 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가는 사건이 있을 수도 없고 다른 모든 사건을 합쳐도 이 구원의 사건만한 사건이 없어요. 근데 구원의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금 세례 요한 앞으로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것은 성경은 뭘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무엇이죠?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옛 언약의 율법은 지킬 수 있었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긴커녕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죠. 율법은 인간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었죠. 예수께로 인도한다. 그래서 크게 보면 율법도 은혜의 언약의 일부입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종교심이 사라지고 인간이 겸손해져요. 종교는 뭐라니까? 네가 해봐 할 수 있으면. 네가 열심을 내보고 네가 희생해보고 네가 고행해보고 네가 깨달아봐. 기독교는요.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새 언약은요. 새 언약은 이제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한 호의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크게 보면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있어요. 은혜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 옛 언약은 은혜를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고 새 언약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의 만남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오늘 이 장면은 구약과 신약이 교차하는 장면입니다.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장면이에요. 구약의 대표 주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께 바톤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구속의 역사라는, 구원의 역사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옛 언약의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이
구속 역사의 이 대업의 바톤을 이제 주인공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역사상 이상이 있을까? 이 취임식이에요. 옛 언약의 선지자가 이제 물러나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취임식이 이루어지는 그 광경입니다. 화려함은 없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 속에는 역사상 이상 갈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신약의 은혜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분을 소개할 거 아닙니까? 이분을 소개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소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왜? 이분은 수만 가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배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시죠. 영광의 존재이시죠. 수많은 미사여구와 수많은 타이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소개하는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에게는 수많은 미사여구와 수많은 타이틀이 붙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소개의 말씀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드러내기 위함이시죠. 자, 유대인들이 이걸 들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뜬금잡는 소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실은 속죄의 양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속죄의 양, 여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명한 이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매년 속죄의 날이 있었어요. The Day of Atonement,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날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 올해는 10월 달에 있어요. 2019년은 이 속죄의 날이 있었습니다. 매년 속죄의 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각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연습을 시킵니다. 무엇을 모든 절기는 예수님으로 통해요. 그래서 무엇을 연습했습니까? 2마리의 염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여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전과 성막 앞에서,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는 성막이고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죠. 성막은 움직이는 예배당이고 성전은 건물로 지어진 예배당이죠. 정착해서 그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앞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서서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자기에게 바르고, 대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피는 죄사함의 피를 상징합니다. 죄를 씻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한 마리는 그렇게 죽여서 잡았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다른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뿔을 잡고, 그리고 그 염소 위에다가 백성들과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 얹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 염소를 선택된 사람이 데리고 도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가서 이 풀 속으로 이 염소를 몰아냅니다. 그러면 염소는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주인 없는 염소는 맹수들에게 잡아 먹혀요. 죽임당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업고 광야로 가서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 이걸 매년 했어요.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왜 염소가 갑자기 양이야? 그죠? 이 속죄 염소를 안 하고 왜 속죄 양이라고 그래? 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염소를 보라라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래?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6월절 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너희를 위해서 양을 한 마리 잡아라, 집집마다. 그리고 그걸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6월은 지나간다. 월담 지나간다는 뜻이거든요. pass over, 그죠?
위로 지나간다. 너희는 죽임을 안 당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상징하는 그 염소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는 죽임을 안 당할 거야. 그리고 고기를 먹어. 예수를 먹어. 그죠?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요. 이건 나중에 할게요. 아무튼 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여러분 주변에 안 나옵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양도 되고 염소도 돼요. 양을 잡아도 되고 염소를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염소를 보라, 하나님의 양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같이 쓰였어요. 아무튼 간에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자, 아무튼 간에 이 염소를 이 뿔에 대제사장이 뿔을 잡고 백성의 죄를 얹어서 염소가 나가요. 근데 어디로 나가냐면 도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도성 안에서 죽지 않고 도성 밖으로 죄를 짊어지고 가서 도성 밖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 지낸 모든 짐승의 시체는 도성 밖에서 불태웠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아시죠?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었을까요? 밖에 있었을까요? 도성 밖에 있었습니다. 쫓겨남을 상징해요.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쫓겨남을 상징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오시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가실 때 그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 밖에 있던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은 하나님의 도성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가 예수께서 도성 밖으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내몰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성 밖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성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무튼 간에 유대인들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를 경건한 유대인은 다 알아차렸어요. 이게 레위기 16장을 말하는 것이구나, 속죄일 날 잡는 그 염소를 말하는 것이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많은 진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죄에 관한 공부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되려면 죄에 대해서 깨닫지 않고는 기독교인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죄가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의아해할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아니, 나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나는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고 나는 이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왜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라고 의문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상당히 희박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와 별로 관계가 없어. 나는 감옥 갈 일도 없고, 나는 죄와 별로 관계없고, 나는 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좋은 일 생각하고 싶어. 나는 꿈에 대해서, 나는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죄를 왜 생각해? 아하, 거기에 무지함이 들어있어요. 엄청난 무지함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참 힘들어 살기가. 세상 참 위험해. 세상에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배신도 있고 그리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재앙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사기도 당하고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힘들다고 말할 자격 없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힘들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삶의 현실을 살면서 죄를 인식하고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24시간 죄 속에서 살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죄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어디 갔을 때 함부로 갈 수가 없어. 죄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죄 때문에 속을까 봐. 왜냐하면 죄는 속이는 것이거든요. 또 두 번째, 마치 우리의 심장이 피를 펌프질하듯이,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도 심장이 피를 펌프질하듯이 죄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타락과 유혹을 펌프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오염되나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자주 잘못된 생각과 삐뚤어진 생각과 이기심과 증오심과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은 물을 마실 때 보면은 흙탕물을 마시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막 파가지고 나오는 물을 마셔야지 살 수 있거든요. 수돗물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더럽다고 생각 못 합니다. 왜? 너무나 매일 마시던 물이기 때문에 더러운지 몰라요. 새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살다 보면 피곤하죠? 여러분, 피곤하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피곤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는 피곤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불안하죠? 왜 불안합니까? 죄 때문에. 어떤 충동 때문에 괴롭죠? 죄 때문에. 사람을 만났는데 좋아야 되는데, 아니 관심 있어서 만나는데 만나보면 스트레스 있을 때 있죠? 죄 때문이에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상대가 나를 어떻게 믿겠어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죄 가운데 둘러싸이는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없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끄고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시한폭탄이요. 시한폭탄이 터지면 다 죽어요. 근데 애한테 딱 들려주면 장난감이 돼요. 째깍째깍째깍 하는 장난감이. 여러분 나병 환자 알죠? 나병 환자는 이 손가락에 나병이 걸리잖아요. 그럼 손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불 쬐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왜? 불에 너무 가까이 가면은 손이 익어버려. 그렇듯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히 죄짐이 무거운 줄 모르는 이유는 죄짐이 안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무지하고 무식한 자체가 죄인 거예요. 왜? 그 무지하고 무식한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죄짐이 무거워요. 아직 안 무겁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현실이 안 닥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무거운지. 죄짐의 무게는 뭐의 무게입니까? 죄짐의 무게는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무게예요.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향한 심판과 형벌의 무게가 죄의 무게인데 이게 안 무거울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무거울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게 안 무거울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무거워요. 이 무거운 짐이 어떻게 벗겨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벗어보려고 양심의 자유를 얻어보려고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에요. 크게 보면. 또 다른 삶의 삶은 바쁜 삶 이런 거. 자, 종교적인 삶, 도덕적인 삶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행실로 이 죄짐을 가볍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얻고 싶은 거예요. 안 돼요. 된다고 착각하면 큰 병에 걸린 거예요. 된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안 돼요. 제가 존경하는 성철 스님도 불교계에 아주 추앙받는 스님이었지만 저 인간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그분이 굉장히 아이들을 좋아하고요. 굉장히 겸손하셨어요. 굉장히 사리에 바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훌륭한 어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나도 내 죄를 어쩔 줄 모르겠다. 그러니까 종교는요, 진단까지는 가능해. 인간의 죄성에 대한 진단까지는 가능한데 처방이 없어. 참 안타깝죠. 참 그런 분이 기독교인 됐으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훌륭함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분이 그걸 깨닫고 돌아가셨어요. 글로 남기고. 그러면 죄짐이 어떻게 벗겨집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이 죄짐이 어떻게 벗겨졌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짐이 어떻게 벗겨졌나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 존 버년이 있었죠. 이번 주에 우리 기독교 교장 시간에 존 버년 했는데,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사 내게 쉼을 주시고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크리스천은 한동안 가만히 서서 감격한 표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무거운 짐이 완전히 벗겨져 나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던 그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뺨을 적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죄의 짐이 훌러덩 벗겨졌어요. 완전히.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발버둥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죄의 짐이 벗겨졌어요. 왜? 십자가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애 보고 있잖아요. 애 보고 2m 되는 이 높이를 올라가라? 애 보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것이죠. 올라갈 수 없어요. 부모가 들어서 얹어줘야 되는 것이지. 50cm 되는 애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짐이 훌러덩 벗겨진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노력을 하나도 안 돼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해를 못해요. 아니, 공평하지가 않잖아. 공평하기로 말하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종교가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그냥 구원받는다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공평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에 관한 또 다른 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을 제가 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니,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 지은 대상한테 미안하고 잘못을 빌면 되지 하나님께 왜 용서를 빌어야 돼? 말 되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기를 쳐서 때렸어.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길 가다가 또는 자전거를 몰다가 애완견을 치웠어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애완견을 딱 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애완견대로 산책하고 있는데 애완견을 딱 치고 여러분이 딱 내려가지고 애완견한테 가지고 애완견아, 개야 미안해, 내가 너를 치웠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주인한테 사과하나요? 주인한테 사과하죠. 개한테 사과하면 미친놈이죠. 아니, 물론 개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죠. 개한테도 미안하지만 개한테 사과하는 먼저 누구에게 사과하나요? 주인한테 사과하죠. 여러분, 다윗 왕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아와 밧세바, 그죠? 우리아는 남편, 밧세바는 아내. 다윗 왕이 전쟁 중에 있는데 장수들을 다 전쟁터로 보내고 자기는 궁궐에 앉아서 띵까띵까 놀고 있었어요. 사실은 자기도 전쟁터에 같이 갔어야 돼. 그것부터가 잘못이죠. 근데 궁궐이 높은 데서 보니까 낮은 집들이 다 보여. 근데 집에 보니까 어느 집에서, 그러니까 집 안에서 목욕하는데 궁궐이 높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자의 나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마음에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누군가 물어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거기서 멈췄어야지. 우리아는 누구냐면 자기의 충복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충신하던 충복이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그 여자를 불러들여서 동침해서 여자가 임신을 해요. 밧세바가. 불사. 동침한 것까지는 숨길 수 있는데 임신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말 몇 마디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럼 집에 가서 쉬고 내일 가. 우리아가 집에 안 갑니다. 궁궐 문에서 밤을 지새니까 너 왜 집에 왜 안 가니? 왜냐하면 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랑 자게 만들려고. 그래서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마치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근데 안 가죠,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게 왜 집에 안 가고 난리야 그러면서 술을 먹이죠. 술 취하면 술 취한 김에 집에 갈 줄 알고. 술 취하고도 집에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네, 그럼 죽여야지. 그래서 그 손에다가, 자기를 그렇게 충성하는 그 손에다가 그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드는 편지를 들려서 보내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는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들이죠. 그러니까 죽은 남자의 아내니까 이제 내가 데리고 와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하겠지. 그리고 임신 중이니까 빨리 데려와서 내가
데리고 살면서 지금부터 같이 산 것처럼 해서 임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야지 하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다윗 왕에게 나타나요. 다윗 왕에게 말할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 어느 부잣집에 양과 염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부잣집이라서 옆집에는, 가난한 집에는 암염소 새끼 한 마리 있어. 근데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같이 뒹굴고 놀아. 그러니까 짐승이 한 마리 있으니까 애완염소가 된 거죠. 그죠? 한 마리밖에 없어.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부잣집에서 자기 집에 그 많은 염소와 양들 중에 한 마리 잡으면 되는데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걸 빼앗았어. 한 마리밖에 없는데 빼앗아 가지고 그거를 잡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 그러니까 다윗 왕이 갑자기 노하죠. 분노해 가지고 이 죽일 놈, 그놈은 죽어야 돼. 그리고 4배로 갚아야 돼. 나단이 뭐라니까? 그게 너야. 그게 당신이야. 당신은 수많은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여자를 취했어. 그때 다윗이 뭘 깨달을까요? 우리아가 죽었고 사람들은 속였고 다윗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숨기고 속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시편 51편을 씁니다. 그게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 뒤에 쓴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To you only. 여기서 말하는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잘못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께 내가 범죄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이 우리아의 유족을 찾아가서 오늘 우리아의 유족을 찾아가서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궁극적인 사과를 먼저 하고 있어요. 왜?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왜? 우리아는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남의 여자, 남의 아내를 취해서 간통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모든 죄는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죄고 모든 죄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 죄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바로 여기에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면 나도 죄짐이 무거워서 지금 지옥으로 꺼지게 생겼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누구 짐을 대신 져줘요? 내 짐도 못 지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그 죄짐을 지어줄 수 있어요.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나보다 뒤에 나셨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성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분은 인간이 아니다. 이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신이시다. 이분은 나보다 뒤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이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이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있다. 누가 세상 죄를 지고 가겠어요? 누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갚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부모도 못해요. 다 죄인인데.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알아봤을까?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거든 그가 내 아들 메시아인 줄 알거라. 여러분,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상징해요. 죄 때문에 막힌 담을 허시는 평화를 상징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눈으로 봤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봤어요. 아니라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봤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받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강한 임재와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는 우리가 다 느낍니다. 여러분, 그 가끔가다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낄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눈에 어떤 형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예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나요? 누가 예수를 죽였나요? 유대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나요?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 죽였나요? 누가 예수를 죽였나요? 사탄이 이들을 조종해서 죽였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나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들을 들어쓰셔서 제사장들과 본디오 빌라도와 심지어 사탄까지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다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세컨더리 코즈예요.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죽였어요. 여러분이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백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거나 분노합니다. 결백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인노선트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해요. 아니, 저 죄 없는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안타까워하고 분노합니다. 가끔가다 이런 경우 있어요. 안 죽였는데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정말 감옥에 무기징역 살다가 나중에 밝혀져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되게 안타까워해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분명히 죄가 없는데 아주 몹쓸 짓을 당하는 거 보고 그 무고한 시민이 어떤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갑자기 그 살인을 당하거나 어떤 폭행을 당하는 거 보고 우리는 분노하죠. 분노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무고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역사상 가장 죄 없고 이 순결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가장 부당하게 당하셨어요. 가장 부당하게 고통당하시고 가장 부당하게 죽임당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고 분노하나요? 분노하나요? 왜 분노 못하나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분노해야 돼요. 사실은 그분이 죽임당하신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분노하고 안타까워야 되는데 분노하지 못하죠. 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노하는 대신에 감사하세요. 감격하세요. 저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죄가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와 감격을 잃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도 않을 거예요. 죄인식과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살인하는 게 제일 큰 죄지, 세상에서 봤을 때는 뭐 강도가 제일 큰 죄지, 아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잃는 게 가장 큰 죄예요. 10계명의 제1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가장 순결하신 분이, 가장 무고하신 분이 가장 부당하게 죽임당하신 것이 여러분 때문이고 저 때문이라면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무뎌짐이 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죄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근본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죄, 원죄가 근본입니다. 조지 휘트필드라고 18세기에 유명한 설교가 있었어요. 영국의 설교가인데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한번 공부할 수 있길 바라요. 이 사람이 55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수십 년을 설교가로 살았고, 정말 이런 말 하면 저보고도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지. 저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하루에 3번씩 설교했어요. 1년에 1000번을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리고 미국의 고아원을 운영한다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래서 설교에서 받은 사례금을 고아원에 보내느라고 평생을 빚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산 사람이 말년에 뭐라 했습니까? 내 안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부패함과 죄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에 대한 깨달음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함과 비례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일수록 죄에 대한 깨달음도 희박하고 죄짐도 가벼워. 이상하게.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죄에 대한 깨달음이 더 극렬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순결함에 비춰볼 때 내가 더러운 걸 알지, 더러움 속에서 내가 더러움을 알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놀라운 진리는 이 조지 휘트필드가 깨달았던 그 내 안의 부패함과 죄성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짐이 다 벗겨졌네, 다 씻겨졌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으면, 무뎌지고 있으면 죄를 깨달으세요.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게 죄입니다. 수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게 죄고 다 죄 맞습니다. 도둑질하는 게 죄고 죄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맞아요. 음란한 게 죄고 죄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죄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늘의 천사들이 지켜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른 방문객이 봤을 때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구나, 정말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구나,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숫자가 몇 명인지 상관없습니다. 규모가 얼마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감격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